우리 마음은 하루 낮 하루 밤에 8억 4천만 년이라 8억 4천 생각이 오락가락 그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마음 그러면은 쉽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마음이란 것이 이것이 굉장히 심수오묘한 것입니다. 내 마음하고 또 그대 마음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또는 부처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하룻밤 하루 낮만 하더라도 8억 4천 생각이나 오락가락 하니까 마음을 자기 멋대로 내버려 두면은 큰 탈입니다. 따라서 그 방일한 그런 마음을 다잡아서 본래의 마음자리, 본래의 마음자리를 깨달은 분이 이른바 성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생들은 본래의 마음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범부요 중생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좀 한다 해도 했다 말했다 하는 그러한 게으른 생활을 흔히 하게 됩니다. 이런 때는 우리는 우리들의 선배로 해서 정말로 신명을 내걸고서 도를 구하고 공부하신 그런 분들을 귀감으로 우리 본보기로 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런 분들 가운데서 그 중국에서 인도를 가서 법을 구해온 구법성들의 그런 행진은 우리한테 정말로 비장한 각오와 또는 뜨거운 감격을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에 다만 몇 시간 동안 가령 2시간이나 1시간 동안 참선한다 하더라도 오로지 공부가 순일하게 한결같이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밤에 안 자고 철야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밤 동안에 오로지 온전히 망상 없이 공부를 했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자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한 3개월 동안이나 또는 한 3년 동안이나 공부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은 또 그분들도 만족하니 내가 조금도 회한이 없다,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만족한 분들은 성자 아닌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5세기부터서 6세기, 7세기, 그 8세기 그동안에 중국의 그런 구법성들, 인도로 가서 법을 구해온 분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중국에서 고비 사막을 우리가 건너야 되고 고비 사막 건너는 것도 그냥 하루 이틀에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몇 달 걸린다, 몇 달. 그 풀 한 포기도 없고 하늘에는 나는 짐승도 없는 그런 벌판은 몇 달을 걸려서 간단 말입니다. 또는 사막에 바람이 불면은 있던 언덕도 무너져 버리고 또는 없던 언덕이 다시 생기고 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저는 큰 사막은 못 보고 작은 사막만 봤습니다만은 정말로 그 몇 달이고 그런 큰 사막을 우리가 건너간다고 생각할 때 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를 구해서 중국에서 인도로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보통은 자기들이 이제 하나의 팀을 짜겠지요. 한 30명이나 이제
10명이나 그렇게 적당히 팀을 짜겠지요. 그러면은 정작 출발할 때는 보통 한 30명 짜도 그 3분의 1도 남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질의 사정 때문에 또는 결심이 안 서서 중도에 그만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작 중국에서 인도까지 건너가서 법을 구해 오는 분들은 정말로 십진구태라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 정도란 것입니다. 고비 사막을 건너고 또 파밀고원을 가리켜서 이제 옛날은 총령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떨기 총자 웹불이 연기 총령이라. 총령은 파밀의 고원이기 때문에 평균 고도 한 5,000m나 되는 그런 고원지대입니다. 그런 고원지대도 며칠 동안 걷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걷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인도까지 가려면은 적어도 그 당시 한 30여 나라의 국경을 거친단 말입니다. 오늘날까지 편리한 때도 그 비자가 있고 무엇이 있고 하는데 하물며 한 1000년 이상 되는 그때 있어서 그 한 국경을 넘고 길도 없는 길을 헤쳐나가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편도 중국에서 인도까지 가는 기간이 보통 3년 동안 걸린다고 합니다. 3년 세월을 사막에서 고원에서 보낸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시를 보내고서 무사한 모르겠지만 가다가 쓰러진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막을 지나갈 때나 고원을 건널 때나 그 구법성들 도를 구해서 인도로 가신 분들이 해골이 여기저기 널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고 할 때에 얼마나 적막하고 또는 구슬프고 이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건너온 불경을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기만 해서 3년 세월 동안 걸리고 또 가면은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배워야 되겠지요. 말 배워서 그쪽에서 공부하는 것이 또 한 6, 7년 걸려버렸단 말입니다. 외국어 공부라는 것이 어려운 공부 아닙니까? 그 심오한 뜻을 알려고 생각할 때는 그냥 한 해 이태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7, 8년 걸려버리면은 또 올 때는 살아올지 죽어올지도 모르는 길을 또 거의 출발한단 말입니다. 그냥 륵사고 하나 짊어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급적이면 많은 불경을 낙타에다 지우고 일꾼에 지우고 자기가 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아까 말씀하셨다나 파밀고원을 넘어야 되고 또 고비 사막을 건너야 돼서 또 3년 남은 걸립니다. 그래서 갔다 왔다 하다 보면은 한 20년 세월이 걸려버린단 말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그 해초 스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해초 스님도 그 가운데 한 부입니다. 구법성이 한둘이 들여오마는 그래도 유명한 구법성들은 중국의 5세기 때 법연대사가 맨 처음에 구법성으로 해서 인도에 갔다 오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갔다 와서 불국기라 하는 아주 훌륭한 하나의 여행기를 자기가 견문한 것을 부처님 법에 비추어서 여행기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는 현장법사, 서유기에 나오는 현장법사도 중국에서 인도로 가서 법을 구해왔습니다. 그분은 아까 그 법연대사는 육지로 갔다가 이제 바다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왕이면 보다 더 견문을 넓히고 많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랬겠지요. 6km 갔다가 이제 바다로 6km 갈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제 사막을 건너고 이제 파밀고를 넘고 바다로 올 때는 저쪽 스리랑카 옛날엔 거기가 사자도인데 그쪽으로 해서 뱅뱅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때도 그 몇 번이나 풍파를 만나고 줄코비를 다 그때 다 맞이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현장법사는 6km 갔다가 바다로 오고 아까 그 법연 스님이 그렇게 하고 현장법사는 그냥 6km 갔다가 바로 6km 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의정교사라고 의정법사는 이분은 바다로 갔다가 바다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길로 갔다가 아는 길로 갔다가 다시 그 길로 오면은 훨씬 쉬울 것인데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하기 위해서 그런 길을 자꾸만 바꾸니까 훨씬 고생도 더 많아지겠지요. 우리 해초 스님은 바다로 갔다가 육지로 왔습니다. 육지로. 그래서 해초 스님께서 그 전해준 것은 왕호 천축국전이란 훌륭한 또 이제 견문기를 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불경이 그렇게 많은 그런 구법성들 또는 제대로 법을 구하지도 못하고 순교한 순교 그 성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불경을 앉아서 배우고 편안히 우리가 수행하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갔다 왔다 하기만 해도 한 6년 세월 남아 걸려버리고 거기 가서 공부한 세월까지 합치면은 적어도 한 20년 동안 세월이 거의 걸려버립니다. 그런 동안에 그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그런 일을 상고해 볼 때에 우리가 얼마만치 우리 생명을 아껴서 공부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3개월 동안이나 3년 동안을 공부하기도 사실은 참 지리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3년 결사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그냥 본적으면 가겠지. 도리가 너무 짧은 동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어떤 때는 거부한 때가 있고 또 사람 장애가 있고 또는 도반들 지질이 애쓰고 우리가 신명을 다해서 같이 공부하겠다는 분들도 역시 마음이 또 변한단 말입니다. 한 20명이나 3년 결사한다고 앉아보면은 보통은 한 반 정도는 마음이 변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부득이한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공부에 대한 그런 해태심 때문에 변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란 것이 아주 그야말로 잘못 쓰면 그런 요물이 없습니다. 잘 쓰면 그때는 바로 이제 부조가 되니까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쓰고 잘못 쓰고 잘 쓰고 함에 따라서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요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잡아서 정말로 그 부처가 되는 그 길로 일러매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별시수행이라 오로지 사흘이고 또는 한 달이고 3개월이고 또는 몇 년이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먼저 우리가 이론적으로 체계가 안 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하루길을 간다 하더라도 길목을 잘 모르면 불안스럽지 않습니까? 따라서 먼저 그 논리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체계를 명확히 한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듯이 또는 법문도 많이 듣고 또는 불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도 많이 읽어서 알고 있듯이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은 마음을 깨닫는 그런 가장 지름길인 동시에 확실한 길을 우리가 잡아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마음 내가 충분히 알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런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그런 번뇌망상으로 분별하는 그 마음 가지고서는 우리 마음의 본 바탕을 모릅니다. 우리 마음은 분명히 체와 용이 있습니다. 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의 그 본래 면목, 마음의 본래 성품 자리란 말입니다. 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품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현상적인 이런 명상, 이름과 하나의 허망한 그런 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인연법을 들먹이고 얘기합니다마는 사실 인연법이라는 것이 어느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론이라는 용수보살, 제2석가란 용수보살이 중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연소생법 아설직시공이라.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바로 그대로 빈 공이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선 우리 몸이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이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양을 놔두었단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모양을 놔두고서 그대로 고정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인연 따라서 모양을 놔둔 것은 이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조금도 머물러 있지가 않습니다. 그때그때 변화무쌍하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고유한 걸로 집착한단 말입니다. 우선 그런 집착 가운데 우리 망상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른바 악연이라 나자 볼견자 나라는 것에 집착하는 그 마음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가 하면은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모든 죄악이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알아서 알지만은 불교는 무아의 길이라 없을 모자 나아자 내가 없는 그런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불교는 그 무아의 도리만 알면은 불교는 다른 것은 다 쭉쭉 풀려갑니다. 내가 없다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불교가 없을 모자 나아자 말입니다. 왜 내가 없는가? 그 부처님 가르침은 그 이론적으로 조금도 흠결이 없습니다.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말입니다. 또는 가장 고도한 심오한 종교적이고 부처님 가르침은 그와 같이 그러한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봐서 조금도 모순도 없고 아까 말씀하셨다나 체와 용을 근원적인 그런 본체와 또는 현상적인 용을 갖추어서 조금도 흠결이 없고 또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과 모든 존재의 근본 생명 자리인 부처를 성취한단 말입니다. 다른 성자의 가르침도 다 귀한 가르침이나 적어도 하나의 체계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가르침같이 완벽한 그런 체계는 없습니다. 제 말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연구해본 분들이나 또는 지금은 동서 철학자나 그런 분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긍정을 다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같이 가장 궁극적인 그런 철학적 진리인 동시에 가장 합리적인 과학이고 또는 동시에 그 모든 존재의 생명의 본 바탕인 부처를 성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공부를 해야 공부도 쉽고 또는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치매를 안 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은 또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가장 쉽고 누구나 하기 쉽고 또 공도 제일 많은 그런 것이 연불 공부입니다.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꼭 금생에 열반사덕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보통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인들로 해서 심직시불이라 마음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마음 닦으면 부처가 되겠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이 어째서 부처인가 이렇게 우리가 또 파고 들어가면 그때는 좀 멍해진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모양이 있습니까? 내 마음, 네 마음 그러지만은 모양이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복잡한 말로 하면은 그때는 시간성도 공간성도 없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모양이 없으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분명히 마음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처님은 모양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할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람의 이 모양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나오셨다가 이미 가져버렸기 때문에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숭앙하는 부처님은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을 닦아서 빼달아서 부처가 되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이 천지 우주에 언제 어디에나 항시 계시는 이른바 법신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법신 부처님입니다. 원효 스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언제 어느 때나 계시는 참다운 부처님.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은 우주 모든 생명의 근본자리인 부처님. 이 부처님이 바로 법신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법신 부처님과 화신 부처님의 한계를 모르면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역사적인 부처님은 화신 부처님이고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 역사적인 부처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우주에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우주의 생명으로 해서 부처님, 우주 생명 부처님은 항시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 불교를 믿는다 해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항시 갔다 왔다 그래 버리면은 법신 부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자리가 바로 부처님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자꾸만 추스리고 마음으로 우리가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로 내가 안 보이지만은 참말로 부처님은 언제나 계시구나.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부처님의 실존이 차근차근 깊이와 닿는단 말입니다. 산이나 넷이나 또는 다른 동물이나 우주는 그런 생명으로 해서 다 충만히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현미경으로만 거의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소립자, 전자나 양자나 그런 것도 내나 그런 것도 역시 끄트머리에 가서는 하나의 생명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현대 과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모든 존재의 끄트머리인 전자나 양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이 정체를 현대 과학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잠정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양성자요, 중성자요, 또는 장에너지요 뭐다 그러는 것이지 그런 것이 정체를 모릅니다. 어찌 정체를 모르는가 하면은 지금 사람의 과학적인 지혜로 해서는 모양이 있는 것은 알지만은 모양이 없는 것은 모르는데 그런 전자나 양성자나 그런 것은 모양을 확실히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동을 측정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위치를 모르고 말입니다. 위치를 측정하려고 하면 그때는 운동을 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주의 모든 것을 구성한 우리 몸 세포라든가 금이나 의나 모두를 구성한 가장 적은 알갱이, 그런 것은 사실은 현대 정밀 물리학도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는데 분명히 움직이고 또는 운동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 물리학자는 어느 것이나 모두가 다 아무런 작은 것도 다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 광자라 하는 그 눈에 보일 수도 없는 겨우 미시적인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빛광자, 광자,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광자 속에도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나 갈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힘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어느 것이나 속에는 그 원자폭탄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봐서 물질이라고 간단히 말하는 것이지, 캐고 들어가면은 알 수가 없어지고, 다만 종단에 가서는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그 에너지, 기만 존재한단 말입니다. 기만. 우주라는 것은 에너지를 하는 기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 기 위에서 그 기가 어떻게 모아지는가, 어떻게 합해지는가, 그 상호작용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된단 말입니다. 금이요, 은이요, 다이아몬드 하지만은 그런 것도 내내야 우주 에너지가 이렇게 저렇게 모인 상태를 잠시간 이름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모두가 다 따지고 보면 가상감이란 말입니다. 다 허망한 그런 모습인 것이고 또 가짜로 임시동안 붙인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몸뚱이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뚱이도 우리가 아무리 귀엽게 생각하지만은 이것도 역시 가상감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몸뚱이는 지수화풍사대, 즉 산소, 수소, 탄소, 질소, 그런 것이 잠시간 인연 따라서 이 몸뚱이를 구성했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 무엇인가? 마음이 원래 부처라고 하건만은 보통 우리가 쓰는 마음은 본래로 부처일망정, 지금 우리 범부심이라는 것은 내내야 감수하고 또는 상상하고 또는 의욕하고 또는 분별시비하고 그런 부스러기가 모아서 우리 이 범부의 마음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뚱이나 우리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분석해 놓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고유한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은 다 허망하단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따지고 보면 공입니다. 공이기 때문에 반야심경에서 온 개공이라, 온 개공이라는 것도, 온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을 합한 이 존재가 온 아닙니까? 우리 사람을 구성한 것은 온인데 온도 역시 이것도 결국은 다 빈 것이란 말입니다. 다 공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온 이것이 다만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습을 나툰 하나의 가상에 불과하고 기마북의 파가함에는 하나의 가명에 불과한데 이것이 고유혼이 존재한다. 이것이 내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번뇌망상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고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악연이라, 나자 볼견자, 나라는 존재를 고집하는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려고 애써도 나라는 것이 원래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론적인 체계가 서야 그래야 우리 공부가 진척이 빠르단 말입니다. 나는 항시 나고 축구에서도 갔다가 이런 몸뚱이 다시 또 곧 받을 것이고 과거 전생도 갔다가 이런 몸뚱이 받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공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또 과거의 업으로 해서 그때 또 몸을 받았겠지요.
또 금생에는 과거에 지은 또 업으로 해서 금생에 그 업을 지은 그대로 다음 계실이 금생에 몸을 판단 말입니다. 내생은 또 우리 몸뚱이 마치 헌옷 같듯이 그냥 딱 벗어놓고 이제 가더라도 금생에 어떻게 살았던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밤이나 낮이나 분별 시비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우리 알레아식에 남아있다가 그것에 맞게실이 또 금생에 우리가 몸을 받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그런 업식이라 업자 알식자 의식이란 식자 말입니다. 업식이라 우리 업식 따라서 몸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논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조금도 모순도 없고 흠결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처님 말씀은 꼭 사실 그대로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른바 여법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조금도 그런 것에 그런 이치에 논리에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과 몸이 우리가 구성됐는데 이것이 이제 나라고 우리가 이제 고집하는 존재인데 이 존재가 본래로 비어 있다는 이 생각을 가져야 공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나 그런 경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경들은 본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색지공이라 모양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공이란 말입니다. 육조 스님께서 육조 해능 스님은 부처님의 이 정법을 받아오신 지 33번째 분인데 육조 스님께서 그 인간을 받을 때에 하신 그런 법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본래 무인물 하처 야지내라.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가서 띠끌이 낄 것인가.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무슨 소식이겠습니까? 물론 육조 스님도 몸도 있고 여러 가지 그야말로 주변도 다 이제 산도 있고 넷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뭐 다 그러겠지요. 그러는데 본래 무인물이라 본래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불사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무인물 소식을 알아두셔야 그래야 이제 불교를 공부했다고 우리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본래 없으니까 없다고 한 것이지 본래 있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무일물이라는 것은 누가 억지로 만드는 것도 아닌 것이고 본래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어째서 아무것도 없는가?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양을 보일 뿐인 것이지 모양도 잠시간 가짜요. 거기다 붙인 이름도 가짜란 말입니다. 지금 귀마음개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부모를 달리해서 태어났으면 그때는 박씨도 되겠지요. 인연 따라서 잠시간 가짜로 붙인 것이지 그것이 고정불변한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래 무인물이라 그와 같이 모든 존재가 다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다 분명히 있는데 본래로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참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아까도 여러 차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양을 좀 보이고 가짜로 이름을 붙인 것이지 사실로는 그것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불교를 공부하실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공소식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공부가 훌쩍 빨리 나가고 공소식을 안 그 자리에서 공부가 돼야 비로소 대승인 것입니다. 공소식을 모르면 대승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 소승밖에는 못 됩니다. 소승을 모신 거면 이것은 우리 중생들이 본 근본적인 본 바탕을 못 보고서 겉만 본단 말이에요.
겉만 보기 때문에 우리 번뇌도 근본적으로 우리 번뇌를 다 녹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있는 대로 생긴 대로 봐야 그래야 이제 비로소 번뇌를 없앤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래로 다 비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비어 있으면은 비어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이 다 그러면 내내 끝끝내 다 공뿐인가? 이래 보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공부할 아무런 무슨 어떤 희망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희망이 없어지니까 이제 억지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다 비어 있지만은 비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성품 그 진여 불성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없어버리고 말면 우리가 너무나 그냥 허망하지 않습니까? 공부할 것도 말 것도 없이 갔다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뭐 무슨 필요 공부할 것인가? 행복도 없고, 무슨 도인도 없고, 이제 성인도 없고, 뭐다 이제 그래 버리면은 무슨 필요로 우리가 공부할 것인가? 이렇게 또 반문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다행히 아니라 이제 사실대로 다 비어있지만은 바로 빈 그 자리, 빈 그것의 그 알맹이 실체가 그때는 부처불자 성품성자 바로 부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진여불성이라 오주의 진리니까 걷다가 또 진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참진자 가트리였자 오주의 진리란 말입니다. 오주의 진리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연 따라서 잠시간 태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험한 것이 아니라 그런 험한 것을 다 제쳐버리고서 험한 것의 그 근본 도리, 근본 생명이 바로 부처불자 성품성자 바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불성 또는 법법자 성품성자 법성 또는 참진자 가트리어자 진여 또는 볼이라 또는 열반이라 다 그런 뜻은 같은 뜻입니다. 극락이라 그런 뜻도 다 같습니다. 우리가 험한 것을 험하다고 분명히 봐버리고서 험하지 않은 우주와 인생의 참다운 그런 성품자리인 진여 불성을 체험한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리가 바로 성인이고 도인이고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야 금강경에도 나라는 상 또는 중생이라는 상 또는 시간이 짧다 깊다 하는 그런 수자상 이런 상을 다 없애면 그때는 바로 성인이고 부처고 이런 상이 있으면 그때는 범부고 중생이란 말입니다. 그 금강경토리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은 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외면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안 보고 우리 중생이 번뇌망상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사실대로만 우리가 보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사실 입각하면 그때는 쉽단 말입니다. 그 반야심경도 짠막한 그런 경이지만은 그 온 개공이라 우리 중생이 보는 모든 존재는 이것은 본래 다 비어있다. 색도 비어있고 색은 내내야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기가 색 아닙니까? 색도 비어있고 또는 우리의 생각도 비어있고 다 비어있다. 제법의 공이라 모두가 다 제법은 이것은 모두를 말합니다. 모두가 다 공이란 말입니다. 제법이 다 비어있는 그 공의 바탕 그 공의 근본 자리 그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도요 진리요 법성이고 또 불성이란 말입니다. 법성 불성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론적으로 봐서 뭐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는 납득이 된다 하더라도 법성 불성 뭐 그것이 못하는 것인가 말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험하게 생각할 수도 이제 있겠지요. 그런데 그 법성 불성은 그냥 이름만으로 있는 그런 험한 것이 아니라
법성, 불성은 이것은 하나의 생명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잘 깊이 생각하십시오. 법성, 불성은 이것은 생명이고 그 생명 속에는 만력이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은 또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가장 쉽고 누구나 하기 쉽고 또 공도 제일 많은 그런 것이 염불 공부입니다.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꼭 금생에 열반사덕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열반사덕이라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열반사덕이라. 열반이라는 것은 영생의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열반은 어째서 영생의 진리인가? 그러면은 모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덕이나 그런 진리를 다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도 많고 끝도 gat도 없이 많은 공덕인지라 일일이 헤아릴 수는 없고 다만 간단히 감추리면 그때는 4가지란 말입니다. 4가지는 우리가 외우면 참 좋습니다. 간단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내 마음의 그 본성에는 이런 공덕이 있구나. 내 마음은 이런 부사의한 힘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깨달으려고 또 보다 더 용맹정진하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4가지 덕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 상나가지 아니라 항상상자. 어째서 항상상자를 써서 이제 상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 생명은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그때그때 있다가 없어지고 또 인연이 생기면 또 인연이 또 다음은 그때는 없다가 생기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의 본체인 그 불성 자리는 그때는 있다가 없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의 실상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그때는 이제 생명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실존 철학도 그 어렵게 실이보다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이론 체계를 많이 세웠지만은 사실은 그 자리를 우리 스님네 같이 깨달아서 성자가 되는 그런 법으로 공부해야지 말로만 자원이 무성하게 하나 철학 체계를 세운다 하더라도 근로에서는 그 부처님의 공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덕을 제대로 체험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철학자들도 모두가 다 정말로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려면은 싫든 좋든 간에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상나간 이것은 영생불변하니까 상자를 항상 상자를 써서 상 그러는 것입니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그때 인연이 닿으면 소멸되고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하지만은 우리의 그 진여 불성, 우리 생명의 본 바탕에 있는 그러한 공덕은 그렇지가 않고서 항시 존재한단 말입니다. 영원히 생명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명은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은 본래로 다 누구나 다 부활합니다. 인연 따라서 있어진 것만 그때그때 변화가 되는 것이지 그 바탕에 근본 바탕인 진여 불성자 있는 그때는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 그 자리 보고 이제 항상 상자 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낙은 안락할 낙자 말입니다. 우리 생명 있는 존재는 어느 것이나 안락을 다 귀합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이제 더구나 우리 사람은 또 의식이 있어나서 더욱더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안락을 구한단 말입니다. 행복을 구한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적으로 행복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행복도 그냥 행복이 아니라 완벽한 행복을 구한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 가르쳐서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 존재가 너무나 욕심이 많지 않는가. 그러나 욕심이 많다는 그것은 우리 인간이 본래 성품이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되려는 그런 마음이 본래로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 존재가 부처가 못 되면 항시 마음으로 불안스럽습니다. 본래 부처인데 부처가 되어버려야 그래야 이제 마음이 흐뭇하고 이제 행복스러울 것인데 본래 부처인데 갖다 부처가 못 되놓으니까 이제 그때는 마음이 부족을 느끼고 불안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현대를 가리켜서 위기 시대라 또는 불안한 시대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옳게 살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험한 것을 갖다 있다고 생각하고 이 감투나 또는 재산이나 그런 것도 이제 인연 따라서 잠시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변동한 것인데 걷다가 마음 붙여서는 항시 마음으로 불안스럽고 염려가 됩니다. 그 감투도 높은 감투나 쓰려고 들면 얼마나 많이 것이 괴롭습니까? 참 정말로 참 미워하고 또 중상모래하고 별별 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을 또 만들고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걸 보면 굉장히 미련하단 말입니다. 참 미련해요, 참. 그렇지 않고 생긴 대로 살면 참 좋은 것인데 부처님 법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여법이 모두를 다 우주의 진리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그것이 안 되겠지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들이 너무 업을 많이 지었단 말입니다. 험한 것 때문에 업을 많이 잔뜩 지어놔서 그런 업을 소멸시키려면 그냥 몇 년 동안에 소멸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끝내 가서는 앞으로 몇 백년, 몇 천년 가서는 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될 수가 없는가 하면은 우리가 본래로 부처님 같은 마음, 그 부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의 본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고생도 하고 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가지가지 그런 고초를 겪은 다음에는 우리가 부처 쪽으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온 힘을 그리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그 우리 행복은 근원적으로 행복을 우리 불자들의 행복을 구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락이라 알락 낙자. 그 다음에는 나자. 그 나는 그 네 가지 덕에 있는 나자 나는 이것은 그냥 허망무상한 아가 아니라 허망무상한 아가 다 비었다는 소식을 사무치게 알고서 말입니다. 참다운 나, 죽지 않는 나, 인연 따라서 생기고 인연 따라서 없어지는 그런 나가 아니라 인연을 초월한 그런 참나가 이것이 이른바 열반의 네 가지 덕 가운데 납니다. 그래서 참다운 나는 이것은 그냥 우리같이 보통 그런 현상적인 그런 허망무상한 그러한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그런 신통지혜를 다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불경에 보면은 팔대자제하라. 그것은 그 아라는 우리가 깨달아버리는 그런 대도인에 갖추어진 아라는 것은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도 놔둘 수가 있단 말입니다. 비행자제라 비행도 공중의 비행도 마음대로 이제 할 수가 있고 또는 자기 몸을 우주에 가득 차게 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이런저런 우리가 불경 보면은 충분히 그런 부사연 대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가 이것이 거기 열반의 네 가지 덕 가운데 나자 아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건으로 생각을 말으십시오. 참말로 우리한테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금생에 복을 못 짓고 전생에 우리가 업장을 많이 지어서 제대로 부처님한테 갖추어 있는 부처님은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품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에 갖추어 있는 그런 공덕을 본래로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로 다 할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신묘해서 잘못 쓰면은 참 옹졸하고 정말로 바늘귀 하나도 안 들어갈 만치 마음이 좁지만은 마음의 또 본 바탕은 끝도 같도 없이 우주를 다 감싸 있단 말입니다. 김가 마음이나 박가 마음이나 지금 사형수 마음이나 또는 도둑놈 마음이나 그 마음의 본 바탕은 다 우주를 감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락아라 항상 그 사람 마음도 똑같이 영생하고 또 그 사람 마음도 똑같이
한도 끝도 없는 행복을 또 구하고 말입니다. 또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신통묘지를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런 부처님의 법문을 안 봤으면은 그런저런 어떻게 참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먹을 것인데, 그런 것을 분명히 다 이제 봐놓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나도 닦으면 부처가 되겠구나. 부처가 되면 많은 공덕을 충분히 할 수가 있구나. 그거는 가능성이 나한테 있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불자님들 나이가 많다고 실망을 말으십시오. 학문을 많이 안 배웠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과 마음 닦는 공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자 무식자고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간에 마음 통해서 부처가 되는 것은 조금 장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률정자, 청정이란 그 정자 말입니다. 그 정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번뇌망상이 조금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 자르는 본래 번뇌망상이 조금도 없이 청정무구한 것인데 우리가 괜시리 자꾸만 분별을 내가지고서 망상을 한단 말입니다. 본래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망상을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뚱이도 아까 말씀하셨다나 산소나 수소나 탄소나 그런 것이 잠시간 모여서 시시각각으로 변화가 되어 있고, 내가 쓴다는 지금 마음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이것 배우고 저것 배우고 군더더기가 이제 잔뜩 마음에 들어서 좋다 굿다 밉다 사랑하다 뭐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험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중생 마음은 청정을 정자, 청정이가 못옵니다. 그러나 불성을 깨달아서 불성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때는 그러한 번뇌망상이 조금도 없단 말입니다. 거꾸로 뒤바뀌어 보고 그런 전도몽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훤히 튀어버리기 때문에 우주를 다 내다본단 말입니다. 과거도 끊임없이 보고 미래도 끊임없이 본단 말입니다. 1년 보관 무량거 보니 한 생각에 무량겁을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다 우리가 통해서 보니 무거물의 영무주라.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머무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다나 우리 중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봐서 자꾸만 막히고 거꾸로 서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나가전이라 항상 상자 그 영생불멸한 것이 우리 불성자리, 불성을 깨달은 그 자리에 임하 있는 것이고, 또 락이라 안락락자 말입니다. 즐거울 낙자, 모든 행복을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몸뚱이 때문에, 우리 나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안락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통을 사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느낀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고통스럽게 느낄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제 병 들어서 이제 아픈다 하더라도 이 병든 병 이것이 어디가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가? 마음은 아프다는 것도 이것이 마음이 괜히 그러는 것이지, 마음이란 것은 원래 모양도 없고 또는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픈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아프다고 하는 것이지 말입니다. 따라서 그 가장 원만한 그런 행복은 그것도 우리가 다 갖추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자 알아. 이것도 역시 나아자 아는 잘못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모든 신통자재를 갖추어 있는 그런 이른바 대야, 큰 나, 또는 참 진짜 나아자 지나라, 이런 단계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한테 이것이 본래 면목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것은 본래 면목이 아니라 과거 전생에 우리가 업을 지어서 금생에 받은 데다가 금생 나와서도 그 속인들 부모한테 이렇게 저렇게 배우고 학교 가서 또 그 세속적인 지혜를 이것저것 배우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마음이 잡탕되어서 느끼는 이런 것은 사실 험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할 수가 있고,
그러한 것이 참다운 내 본래 면목이고 또 번뇌도 조금도 없고 훤히 튀어서 천지 우주 어디에도 다 막힘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참 신묘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기분 좋은 때나 부처님 법문을 듣고서 마음이 그 쾌적할 때 도인의 마음에 미처 못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툭 튀어서 과거에 막힘이 없고 미래에 막힘이 없고 현재에 막힘이 없고 산이나 벽이나 아무것도 걸림이 없이 훤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지혜가 본래로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나이가 벌써 50이나 먹었는데 본래로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가만히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도의 협존자는 나이 70에 출가했다. 70에. 나이 70에 이제 집을 버리고 출가했단 말이에요. 출가 안 해도 이제 무방하겠지요. 나이 70에 출가해가지고서 3년 동안에 팔만장경을 통달하고 또는 306통을 다 했습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상다 아정을 다 통했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나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특수한 사람만이 한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치면은 없습니다. 좀 더디고 빠른 것은 있겠지요. 이 부처님 가르침은 어느 누구한테나 개한테나 소한테나 어느 누구한테나 다 최상의 희망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자기 집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개라 한다 할지라도 지금 개인 것이지 과거도 꼭 개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친 아버지고 자기 친 어머니가 자기가 키우고 있는 개가 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람끼리 뿐만 아니라 개를 보나 소를 보나 하나의 독사를 보나 그대 발버심하라. 버리심을 내란 말입니다. 우리는 개미를 보나 무엇을 보나 그대 버리심을 내서 빨리 성불하라. 그래야 그것이 보살 마음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는 어떠한 그런 비참한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 신망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지요. 보문품 보십시오. 저 승리산 꼭대기에서 누가 뒤에서 그냥 밑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갖다가 천야마냐하는 그런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꼭 죽어야 되겠지요. 그래도 그 관세음보살을 염원한 마음 때문에 여일 허공주라. 저 해나 다리 갖다 공중에 다람에 있듯이 그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허공에 달려서 안 떨어진단 말입니다. 신앙에 사무치면 불도 못 태우고 물도 빠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성자가 미처 못 된다 하더라도 우리 범부의 지금 신부이나 하더라도 정말 순간 사무치는 그 사무친 그런 신심으로 해서 모든 그런 신장이 덥고 부처님께서 혼염한단 말입니다. 보알 호자 생각할 염자 부처님께서 혼염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경을 외우면은 불경을 외우는 것이 그냥 뭐 조금 기분 좋고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반야심경 외에는 그 즉시 바로 모든 신장이 다 듣고 계십니다. 감동은 안 받을 것입니까? 우리는 눈에 불을 쓰고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불성에 대해서 정말로 보다 더 깊이 느끼셔야 합니다. 부처불자 성품석자,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 이것은 나의 마음인 동시에 모든 인간 존재의 본래 이것은 생명입니다. 또는 우주만유의 근본 생명입니다. 어느 것도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으로 안 된 것이 없습니다. 불성을 깨달으면 바로 성인이요 부처요. 불성을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요 범부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갈 길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우리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부처님 되는 길 외에 다른 부처님 되는 길 그 반대 길은 이것은 우리 생명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기한테도 해롭고 집안 사람한테도 해롭고 이 사회에도 같은 해를 끼칩니다. 부처님한테 가는 길은 어느 누구한테나 가장 훌륭한 이른바 보살의 길이고 보시의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나가정 분명히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성 가운데는 정말로 불성은 죽지 않는 것이고 허망한 인연 따라서 잠시간 헤어졌다가 또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런 단계에서는 즉 다시 말하면 현상적인 그런 것은 변하고 없어지고 죽고 만나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불성은 영생은 영생불멸한 생명 자체입니다. 또는 모든 행복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영원히 멸치 않는 참다운 행복이 불성 가운데는 갖추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불성, 우리 본래 생명자인 불성은 일체 신통묘지를 다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세 먹으나 80세 먹으나 또는 어린애나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부처님 가르침 따르면 다 신통묘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7살에 아라한도를 성취하고 16살에 아라한도를 성취한 분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본래가 우리 불성은 청정미묘에 나서 우리가 불성 따르면 정말로 번뇌나 그러한 뒤바뀐 생각은 이룰래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성에 들어있는 무한 공덕 자리인 상나가정 이것이 이제 열반 사덕 그럽니다. 열반은 이것은 영생 행복한 생활이 열반인데 열반에 갖추고 있는 그런 공덕이 무량무변하지만 간추림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덕 상나가정이란 말입니다. 상나가정을 정말로 한시도 잊지 말으시고 조금 괴로우시더라도 나한테는 만능이 원래 갖추고 있는데 만능을 끄집어낸다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선하고 연부로 남아있다고 관세음보살 또는 화두 온 사람들은 화두도 이제 무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처님을 믿을 때는 역시 부처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이것이 가장 쉽습니다. 본래 부처인데 부처님의 대명사가 아미타불이고 관세음보살이니까 부처님이 외우는 것이 제일 속바릅니다. 내가 나를 부르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내가 나를 부르고 또는 우주의 이름도 내내야 아미타불입니다. 우주 이름도 우주가 모두가 다 불성으로 되었거니 불성의 대명사가 아미타불인 것이니까 불성으로 된 우주 역시 아미타불입니다. 또 극락세계는 무엇인가? 극락세계도 내내야 이제 불성으로 되었거니 극락세계의 교리도 역시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여가나 저가나 내 몸이나 내 마음이나 본래는 다 아미타불인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따라서 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천지 우주의 바로 생명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은 또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가장 쉽고 누구나 하기 쉽고 또 공도 제일 많은 그런 것이 연불공부입니다.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꼭 금생에 열반사덕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